율법에 대한 7번째 말씀인데, 율법은 인생을 마치게 하는 법입니다. 인생을.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이렇게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자, 어제 잠깐 말씀했지만 이제 오늘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또 율법이 예언한 거,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까지에 끝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선지자와 율법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까지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하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사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예언이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세례 요한에서 끝나고 그 다음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뭐다 이제 사람 인생이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목적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990년 전부터 맥주절부터 성령 강림절부터 이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뭐냐?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의 말씀이 뭐냐? 율법이 그 말씀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벗어난 분들은 율법과 관계없는 분들은 율법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지. 완전히 할 게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무슨 뭐 썰이 있고 학설이 있고 무슨 교리가 있고 전부 다 입 닥치라 이거예요. 모든 다 입을 막아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죄와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까지 보고 가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다? 죄를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30% 했을 때는 30%의 죄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100%를 배우면 100%의 내가 이런 죄와 심판과 사망 아래 내가 놓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더해 준다. 깨닫게 하고 더해 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 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 이거예요. 이웃을 한마디로 사랑해라. 이웃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미워하고 이렇게 해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이런 처벌을 하고 이런 배상을 하고 그런 법이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하고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제가 설명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범했으니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면이 있구나. 그것만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죄가 되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고쳐야지. 물론 그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존재, 인간인 존재임을 깨닫도록 기록된 율법을 지킬 수 그래서 없는 사람인 것을 한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 율법을 범함으로 내가 뭐다? 아직은 사람과 인생 가운데 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약속의 자손을 받는 거였잖아요.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을 받아서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죠.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것을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이 있어, 야곱이 있어, 유다가 있어, 요셉이 있어.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의 자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받은 장자들은 하나의 뭐야? 상징이야, 상징. 내 자식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자식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 이삭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샘플이지. 진짜 원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터로만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터로만 있어요. 그분의 형상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온 적도 없어. 그렇지만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메시아 약속된 자손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뭘로 믿었어요? 사람으로서 믿었다고요. 사람으로서 언젠가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그런 날을 이들은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마지막 39, 40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모세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요. 사람으로 믿는 거 사람으로. 사람으로 믿으면서 모세도 마지막 말라기 때까지 전부 다 사람으로 마지막 엘리야 세례 요한까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거지. 근데 이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데 뭘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을 지키며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믿어요? 사람으로서 믿잖아요. 사람으로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믿을 때는 율법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반듯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율법을 다 지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애착을 없애버릴 때까지, 인생을 죽여보고 없애버릴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내 양심도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양심의 법에 따라 자유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나눠서 사는 것이고, 약속을 받고 믿는 분들은 그 약속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단독 플레이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들의 육체로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아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와버렸잖아요. 인자로 와버렸잖아요. 인자로 와서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고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아멘. 예.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인생으로 왔잖아요. 인생으로 와서 어디서 끝내요? 십자가에서 끝내잖아요. 제사로 끝내죠. 제사로 끝내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까지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증거된 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과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인간으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들로 돌아갈 때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인간으로 돌아갈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속상해야 돼.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인간으로 돌아가면 다시 선악과, 다시 율법, 다시 양심,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구나. 인간 된 나는 또다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지. 아들로 자기의 자리로 복귀를 하는 거지.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이에요. 이미 죽었던 내가 또다시 살아나서 내 영의 몸을 잠식하고 혼의 몸으로 죄악 가운데 다시 율법 가운데 선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는 게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의 그 몸도 빼앗고 나중에 정신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치는 거잖아요. 미친 게 뭐예요? 자기 자아가 아닌 귀신의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고 말하는 게 미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상대를 해본단 말이에요. 야, 너 죽어야 돼. 너는 죄 가운데 있어. 너는 죄산 받아야 돼. 계속 이런 소리만 해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 저와 함께 죽었잖아요. 나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니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만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게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생과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과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광야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거. 이것은 이렇게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된 땅에 그리고 언약된 자손을 내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죄란 말이야. 내가 율법 몇 가지를 범한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악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걸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그게 뭐예요? 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구약 시민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약속된 자손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되는 상징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서 믿음을 지킨 것이고 약속을 우리는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6년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약속의 땅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어진 약속의 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 뭐요? 세상에 뭐가 있었어? 죄가 있었어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라는 개념을 전 죄야 더러운 거 그게 아니라 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들. 이거는 죄인이구나. 이건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어지니까 많이 주어진 대로 이게 죄구나. 그럼 뭐예요? 이게 죄인이었구나
이 상태로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구나. 약속의 땅과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없고 내가 아들이 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보니까 이런 한계를 느껴. 아, 내가 죄인이야. 아, 내가 정말 사람이야. 인생이야. 그렇게 깨달으면서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약시대 때 말이에요. 에?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이들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율법이라고는 이 율법이란 잔인한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초인적인, 초월적인 그런 사람을 벗겨낸 그런 초인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큰 별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것을 철저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약속의 증거로 받아 믿는 그 믿음도 뭐예요? 의로 인정을 해줬다고, 구약 때는. 아멘. 예.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예수 오실 때는 다 까먹었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어제도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그냥 얘들은 밥 먹듯이 까먹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수로 구원받은 수가 전 세계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1990년 전부터 이제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땅끝까지 증감으로 하여튼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유럽에 있던 이 캐톨릭, 그다음에 이런 구교들이, 국가교회들이, 국가종교들이 미국에 가서 자유주의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국가교회에서 탈피한 게 최초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루터, 여러분 루터가 종교교회겠죠? 루터도 루터교야. 그게 국교야, 국교. 독일에. 프랑스 깔뱅이 주도해서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 프랑스도, 독일 지금도 국가교회. 지금 독일은 다 국가에서 목사들이 월급 받아요. 신기하지? 유럽에 자유주의 교회가 하나도 없어. 오직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가,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낸 거야.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부교가 먼저 보냈고요. 가톨릭이 먼저 보냈지만, 그래서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국가교회가 아닌 정말 개신교회, 자유로운 그런 교회가, 그런 교단이 한마디로 선교에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교회가 아닌, 국가교회는 완전 강압적인 것입니다. 가톨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어기는 것은 국가의 방침을 어기는 거예요. 강력하죠. 꼼짝달싹 못합니다. 국가가, 교회가 정해진 교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생명 역사, 성령의 역사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한국은 이렇게 자유주의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진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틀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개혁교회도 여러분 그 국가교회, 로마 국가교회라는 그 구교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유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죄를 자꾸 망각해. 내가 사람이란 것을 망각하면 약속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란 것을, 인생이란 것을 인식하면 내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이 인간의 상태, 인생의 상태로는 되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사람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데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그냥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생하는 존재 같아. 죽는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완전한 것 같아. 내가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고도 그냥 인생을 살만해. 그러다가 왕창 깨지면,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지면 그때 또 정신 차리는 거야. 아, 그렇지. 나는 인생이지. 난 사람이지. 사람과 인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미가 없는 거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다 깨지면 다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잖아. 그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어서 이런 사실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그저께 선포한 것처럼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의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만이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막지하게 정말 이 율법도 약속이 중요하고 또한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상태는 다 벗어났어야지. 인생도 끝냈어야 되고 율법도 끝냈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자유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났다면 다 자유가 아니야. 이제 드디어 정말 가장 강력한 거룩한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우리를 완전히 잡아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딱 잡아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삶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과 영원한 거룩한 구속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인지. 율법이 깨닫게 한 죄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육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정죄해 주는 것입니다. 정죄.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으로서는 안 돼.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죄 아래.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토라라고는 이 성경 이 5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토라는 뭐냐?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거야. 그러면 죄 아래 가두어서 뭐예요? 나는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아니야 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코스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이루게 하는 그런 나는 존재지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믿은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이미 왔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어준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도 나에게서도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생이야,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부족한 인생이야 라는 고백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왜? 죽었으니까, 버렸으니까.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의 몸과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죽음의 세례. 자,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 우리의 몸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우리들의 혼적인 마음이 내 육체의 인간적 애적 생활을 다 청산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날마다 그걸 날마다 죽이는 거죠. 이것은 뭐다? 율법을 완성한 거다. 율법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끝낸 거다. 왜? 장례식을 정말 치르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았던 내 애적자는 이제 뭐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멀리 떠나 보냈다. 율법과 함께 떠나 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율법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그의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도 뭐예요? 율법과 함께 우리의 육혼은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받았잖아요.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의 혼, 그리고 영의 혼의 몸, 영의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몸을 렌트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영으로 살아야 영으로 이제. 이게 인간의 육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산다. 근데 몸이 없으니까 이 몸을 계속, 이 더러운 몸을 계속 닦아가면서 우리는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뭐다? 새 생명이다. 이렇게 사는 게 새 생명. 이 목적을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과 함께 우리 애착 사는 인생은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한다. 6장 14절. 그러면 없어진 게 뭐냐?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함께 인생을 마친 거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마지막 제물. 그 마지막 제물과 영원한 한 번에 드린 그 제물과 함께 나는 거기에 함께 못 박혀 버려졌다는 거지. 세상을 향한 내가 죽고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를 미혹하러 오는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예수의 몸과 함께 저주 가운데 못 박혀 있더라. 이것이 율법과 함께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 몸이 렌트 쓰다 보니 이 몸 안에는 옛사람의 근성,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율법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의 몸과 함께 마지막 제물이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율법과 함께 우리는 뭐요? 못 박혀 죽고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예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에 이민준, 예전에 신규순, 예전에 박순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렇게 서로 인간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맞춰가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절대로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 이거 우리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이 육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살아요? 여러분 영으로 살잖아.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이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계속 믿고 사느냐? 이 몸을 빌려 렌트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게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계속 뭐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만큼 자라나겠다는 거야. 아멘. 명확하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지만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돌아버리고 자기 인생을 쪽내고 끝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이 말씀 보면 지식으로는 깨닫고 아나. 그러나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버린다 그래요. 언제든지 다시 인생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에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펼치라고 해서 아마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하면 율법이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서 제물로 보내서 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필하게 하시고 삶의 길에서 필하게 하신 걸 무지막지하게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간으로 다시 사람의 생각을 아주 치가 떨리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아니, 율법도 사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타락해서 나가잖아요. 율법 주지도 않아. 양심 주지도 않아. 전부 지가 옳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양심을 주고 율법을 주면 다시 회개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 코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거나 대속할 그런 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모른, 약속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그리고 나간 지체에게는 다시 진짜 양심, 진짜 율법을 나는 주리라고 믿어요. 생명을 체감하지 못한 지체들에 한해서는 줍니다. 그럼 그때 깨달아야 돼. 내가 인간이었구나. 내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살다가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거짓 위장하고 살았던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었다가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율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양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월등한,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상태야 나는. 그래서 나는 새남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보다 더 월등한 것으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그 최고의 과정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성과 악성과 불의를 인정하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음이 더 확고히 믿어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율법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복음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